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었지요. 뜻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나간 올 한 해를 생각하고 또 희망찬 내년을 다들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그러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충만한 연말연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은혜 충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만 그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 이런 것이 충만이죠. 뭔가 양이 많은 것, 가득 찬 것, 아니면 굉장히 긴 것, 이런 게 충만이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많은 것, 그런 게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또 아멘 하셨습니다. 차 목사는 나이도 젊은 게 함부로 아멘 한다고 뭐라 그러고, 왜 루시퍼한테 아멘 하냐고 뭐라 그러고, 그럴까봐 또 아멘 못 하시겠지요. 양심껏 자기 믿음대로 아멘 할 일에 아멘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해야 되지요. 예, 아니요 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인가? 무언가 많아야 되는 것, 그게 충만인데 건강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행복이 좀 많아야 되겠고요. 내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안이 화목하고 일이 번창해야 되겠고 자녀들 잘 되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내일 12월 30일 마지막 날 아닙니까? 내일 자정이 되면 또는 아니면 그 다음 새해 새벽 첫 일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바라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바랍니다. 범어사에서도 그런 거 바라고요. 저기 대구 팔공산에서도 그런 거 바라고, 우리 부산의 용호동 이기대 바위 동굴 이런 데 가면은 타다 남은 초 조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대 갈매길 이런 데 산책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또 해운대 동백섬 이런 데 가도 있고요. 간판에 적혀 있기를 무속 행위 금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밤에요. 용왕한테 비는지 천지신명한테 비는지 아무튼 그런 것을 빌면서 그런 거 많게 해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많아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비는 일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도라는 그 말은 비슷해서는 안 되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르다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말은. 그러므로 다른 그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랬었습니다. 뭔가 힘이 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일이 잘 되고 복이 많으면 그게 충만인 줄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성모 마리아든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은 방금 그런 거 보고 충만이라 그러는데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많고 적고 그런 양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보다는 질이다, 신앙의 품질이 좋아야지 세상 꼭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만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지 그런 말 하다가 영적으로도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은 은혜의 충만이어야 되지 교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만, 교만 말은 비슷한데 너무나 다르지요. 그러니 진짜 충만이란 많고 적고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덩치나 숫자나 품질이나 값어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정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이 많든지 적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충만한 것은 양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충만이란 양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잘 알죠, 여러분?
혹하는 목사님이 후임 어떤 분에게 나는 네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굉장히 오랫동안 바르게 해라 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으니 나는 네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노환이 있어서 노망이 들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또렷하셨고 신앙이 올바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루시퍼를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 네 정체를 똑바로 밝혀라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밝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강대상에 서 있으므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나 저의 행동 모든 것이 제 정체를 밝혀줍니다.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면 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뭐를 읽었는지, 뭐를 공부했는지, 뭘 들었는지가 제가 하는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크리스찬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제 먹은 것이 오늘의 나입니다. 어제 한정식을 먹었든 다른 양식을 먹었든 간에 어제 먹었든지 그저께 먹었든지 오늘 아침에 먹었든지 먹은 그것이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먹은 그 음식이 소화되어가지고 혈과 육이 되는 것이고요. 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버릇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으면 말씀 많이 먹은 것입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말씀 많이 먹은 것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만나뿐이었던 이유가 이거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만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말씀, 만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모든 성경과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꾸 미사 여구를 붙이고 여러 가지 다른 서술들과 설명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먹어야 할 만나,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을 느낀다. 좀 다른 얘기 없어요? 뭔가 더 첨가되는 거 없어요?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못 먹어놓고 아직 안 먹어놓고 또한 먹으라고 주지 않아놓고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맛을 못 봤기에 너무 맛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아직 맛을 못 봤기에 다른 거 찾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런 거 없어요? 바벨론에서 먹던 그런 산의 진미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 그게 더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 다니엘이 선택했다는 그 뜻을 정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행했다는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광야길 같은 40년 광야 생활, 70년 같은 이 포로 생활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중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 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네요. 강대상에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내 기력이 다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기력이 다하여 시력은 자꾸 줄어들고 안 보이고 있는데 기력이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행복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그 사람은 수천 년 전 사람인 바벨론의 그 소년 다니엘과 그때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서로 교제한다.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것이 통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나는 그 왕의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돼요 했던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고백이 수천 년 뒤에 2015년 오늘 12월 30일에 여러분과 통하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물고 세상에 이거 나 먹으라고 준 만나 빵이었구나를 아는 사람은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신경을 헛되이 고백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다니엘과 통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통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통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급하고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나 이거 보이는 성도가 좀 숫자가 적어서요,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이러한 애통을 가지시고 나도 좀 다니엘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같이 이런 마음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10독하고 20독 했다고 이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 때문에 통하는 그 사람, 십자가만으로 만족이 되는 그 사람, 만나가 다구나 이거 아는 사람, 그 사람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끝이에요. 범어사 주지스님은 다른 얘기를 하겠죠. 석가모니의 힘으로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암에 걸리셨어요. 세상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끝. 너무 좋지요. 암에 걸려서 천국에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가 먹고 사는 만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광야의 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이라고 너무 자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책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장난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거야. 니들이 그토록 달라고 기도했던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지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니들이 그걸 기도했잖아. 그 기도가 2015년에는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 기도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는 그것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지요. 그래 내가 왕 줄게. 베들레헴에서. 왕이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다윗 집안이니까. 이 뜻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산의 진미가 좋았는데 그거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구나 너네들에게. 먹을 거 줄게. 자 여기 있다. 니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 했던 그 빵,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복, 빵 줄게. 그 뜻으로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는 또 그 베들레헴 안에서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호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지요? 외양간 말 부유에서 태어났지요. 저는 부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큰 집이나 외갓집 가서 외양간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한테 부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개, 돼지, 밥그릇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유가 개, 돼지, 밥그릇 맞습니까? 맞지요. 소, 말, 밥그릇이지요. 왜 예수님이 밥그릇에 태어납니까? 너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래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왕 달래매, 복 달래매, 먹을 거 달래매, 애굽의 산의 진미 그거 먹고 싶다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만나를 줄게. 너희들한테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줄게 하는 뜻으로 자, 잘 봐. 빵집이야.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이 보리 타작하는 시기였더라.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돌아오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 거기 먹을 것이 있더라. 이 뜻으로 베들레헴 똑같은 동네, 보아스의 동네, 다윗의 동네, 이새의 동네에 말 밥그릇에 빵을, 만나를,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도 알아듣고 땅은 알아듣는데 내 백성은 못 알아듣는다. 소, 말, 양, 짐승, 가축은 그 주인의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의 음성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어찌 그리 내 백성 된 우리가요, 내 백성 된 목사, 내 백성 된 부곡중앙교회 성도, 내 백성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지. 니들이 소, 말이구나. 니들이 소, 말이야. 니들이 짐승의 상태구나. 자, 그래도 짐승이라도 이것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라 라고 짐승의 밥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게 뭐가 좋다고 교회를 다니노? 그게 뭐가 좋다고 십자가 그게 뭐가 좋다고 예수를 믿노?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 말씀, 과학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그것이 과학을 하나도 모르는 나는 받아들여졌으니 이것이 어찌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는 못 알아들어야 되고 소, 말이나 같은 그런 상태인데
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말 부위에 담아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마운 사람은 감사밖에는 없지요. 눈이 낮아지고요. 고개가 숙여지고요. 겸손해지고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제가 암이 걸렸는데 만족이 돼요. 세상에.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암 걸렸을 때 만족이 안 되지요. 막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저는 만족이 돼요, 세상에.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이런 믿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지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신행합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것이 정체를 밝힘으로써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100년 안에 다 드러날 일입니다, 여러분. 100년도 아니죠,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4자가 들어가거든요, 제 나이에. 이제 30대였는데. 그리고 100년도 안 남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적게 남지 않으셨을까요? 10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구나, 네가 양이구나, 염소구나, 알곡이구나, 쭉정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나 만나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라고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은 것, 그것이 곧 나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산의 진미, 바벨탑의 산의 진미, 해운대 센텀시티 같은 분위기, 강남 사거리 같은 분위기, 애굽의 산의 진미, 그것을 좋아하면, 그거 먹으면 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먹은 것이 나거든요. 먹은 것이 정체입니다.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고, 목장 모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혹시라도 듣게 되면은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히 느껴집니다. 저 사람 먹은 게 해운대 센텀시티구나. 저 사람 먹은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정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가 정체로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추억이 된다.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뭐 했는데요, 여러분? 고기 막 구워서 자기가 먹었나요? 주인님을 위해서 강제 노동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혹시 주인 안 볼 때 몇 점 먹은 거, 그게 좋다고.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는데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그때 고기 먹었었는데 그거 좋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바벨탑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에 가고 있는 중이면서도 지옥을 자꾸 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는 롯의 아내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지옥이 좀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지요. 2015년 올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을 동원하면서 다른 것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고기가 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가 뭔데요, 여러분? 광야가 40년 우리의 삶이고 광야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인데, 즉 천국 가고 있는 길, 그거를 보고 광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기간을 줄여주세요. 광야로 안 가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와 반대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길이라고 하는 광야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고요. 애굽이 좋은데요. 지옥이 좋은데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방금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고요. 민수기 1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무엇을 먹었는데 세상에 값 없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쓰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예수님 믿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예수님 믿고요. 여러분들은 성도라서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다가만 값없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은혜를 나한테 값없이 줬어.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내가 주인님의 고기와 맛있는 것들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값없이 예수라고 하는 만나를 주신 분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지옥에서 누렸던 바벨탑 그게 좋다고 추억을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투정드렸습니다.
기력이 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통하고, 막 줄이고, 배가 고프고, 기력이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꼴랑 만나만 딱 보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많아야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예수만 있는 거, 그거를 보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에 아멘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아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래서 아멘을 못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만나라고 하는 딱 예수만 보이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요. 세상과 내가 잘되든 잘못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되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난 빵,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미사 여구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뭘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저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 예수를 보고도 배척했지요. 모르니까 예수를 보고도 십자가에 달았고요.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만나라고 이름 지었지요. 히브리 사람들 말로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먹을 거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땅에다가 딱 떨어뜨려 주시고는 먹어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이게 먹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세상에 하나님 애굽의 산의 진미를 달라는데 저한테 꼴랑 이런 빵처럼 생긴 이런 거 줍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지요. 이게 먹고의 히브리어 발음이 두 글자로 만나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이게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예수를 보고 이거 말고 부흥이 있어야 되지요. 이거 말고 숫자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이거 말고 다른 좋은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좀 간증할 때 힘이 나지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루시퍼가 충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지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만 딱 있어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충만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애굽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애굽의 산의 진미가 많으면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내몰려서 성령에 말려버리시는 바람, 성령은 우리를 말려버리시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바람이 아닙니다. 말려버리시는 바람, 시들게 하시는 바람, 티끌처럼 낮아져서 겸손케 하시는 이 성령의 바람, 이 바람 어디서 붑니까? 이 바람이 애굽에는 안 붑니다. 광야에서 불지요. 광야에 사막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칭찬이 얼마나 하고 싶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네 아파트 평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구나. 2015년에도 그랬는데 2016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면서 와, 네 충만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완전히 바닥나고 겸손해지고 티끌처럼 낮아져서 예수밖에는 안 남았구나.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네가 진짜 충만하구나. 너 지금 예수 믿는구나. 너에게 네 몸에 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만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태,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마음입니다. 선생님 예수 설명해 주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 말을 저한테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교역자이니까요. 저 신학교 다니라고 등록금 누가 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들 대학 등록금 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신학교 다니라고 이 땅의 신학생들 등록금 누가 댔습니까? 목사님 등록금 누가 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되셨으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딴 얘기하지 말고요. 미사여구 좀 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하늘에 만나니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만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보고 이게 먹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멘이 나오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이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먹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바벨론, 바벨탑, 루시퍼의 백성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찾아서 알려주세요.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돼서 조금만 꺼내면 예수가 막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만 보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충만하고 이거를 막 거두어서 배고프죠? 빨리 드세요. 목마르죠? 예수 반석 샘물. 배고프죠? 메추라기. 배고프죠? 만나. 이렇게 주는 일꾼을 좀 요구해라라는 말인데 그런 일꾼을 싫어해요.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다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동의어가 미친놈이었습니다. 크레이지맨. 미친놈. 왜냐하면 아멘 못할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아수르한테 망해야 된다 그러고 바벨론한테 잡혀간다 그러고 그런 거 말고 먹을 건 좀 주세요 라고 자꾸만 요구하고 있으면 그 백성하고 똑같지요 여러분. 이제 그거 안 하고요. 2016년에는 저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먹을게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가져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순전한 그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 그 말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그 흡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 먹고 싶어서 막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를 한 명 봤습니다, 여러분. 막 너무 먹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아이. 지난주 신문 몇 주 전에 신문 기사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인천에 11살 난 여자아이. 아빠가 2년간 감금하고 막 때렸다고 하지요. 아빠는 동거녀하고 살고 있는데 게임에 중독되어가지고 그죠? 얘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몸무게가 16kg였답니다, 여러분. 16kg면 저희 둘째 몸무게거든요. 저희 둘째가 4살인데. 11살,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4살 정도의 몸무게였다.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고 하죠. 온몸이 다 멍들어 있었고요. 이 아이가 세탁실에 감금돼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맨발로 그 한겨울에요. 2층에서 가스 배관 타고 탈출했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답니까? 맨발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어디로 달려갔지요? 슈퍼마켓으로 갔답니다. 왜 슈퍼마켓 갔냐고 물으니까 그 신문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신문기사에서 여러분 안 울었습니까? 저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라는 그 구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말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뭐 먹어야 될 것에 대하여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먹고 싶다니까요.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으면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탁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 갇혀있는 상태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6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지요. 어디로? 광야로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광야로요. 그런데 괜찮다는 겁니다. 가끔씩 아빠가 게임하면서 그래도 시켜주는 치킨이랑 피자, 그 치킨 피자는 애 주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 먹으려고 시켰고,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개 먹이 주다가 생각나면은 말라 비틀어진 식은 피자 한 조각 주고 그랬지요. 그래도 그 아이가 그거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억하면서 한 몇 주마다 한 번씩 겨우 얻어먹는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피자를 먹었는데 이렇게 추억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2층 가스 배관을 타고라도 탈출해.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야. 그게 광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주는 빵을 먹어라. 만나라고 하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하나님 그 마음이십니다. 그러한 빵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만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애통하고 의에 줄인 상태. 그러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빵을 원없게 먹게 된 상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 너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발가벗겨져도 예수만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뭐를 믿음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빵이 너무 먹고 싶은 사람은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고요. 11살 나이였고요. 한겨울에 반바지에 맨발 차림이었어도 2층 가스 배관 타는 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2층에서 문으로 안 나가고요. 창문 열고 가스 배관 잡고 내려가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 11살짜리 애는 하게 되지요. 왜 하게 됩니까?
빵을 못 먹으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빵이 너무 먹고 싶으면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게 되지요. 탈출이 엑소더스 아닙니까? 영화 봤죠, 여러분?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출애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고요. 구원 너무 받고 싶어요. 예수 너무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요. 뭐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내 직분이 꽤 높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게 뭔지, 가스배관 타고 탈출하고 있는 게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2층 가스배관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아이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광야로 뛰쳐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빵, 은혜의 만나가 주어지면 이런 사람은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개걸스럽게 막 먹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개걸스럽게 막 빵을 먹습니다. 막 빵을 먹는다고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빵을 먹는 장면을. 그런데 빵을 먹다가 말고, 와, 세상에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집 2층에 가스 배관 설치해 주신 게 너무 고맙다. 와, 슈퍼 아줌마가 고맙고 경찰 아저씨가 고맙고 이 나라의 치안 상태, 소방 시스템이 너무 고마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상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보답이고 보응이고 헌신이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고 행동이고 선행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 느껴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옆에서 그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일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르다라고 그랬죠. 마르다. 네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처럼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막 채우고 있는 것, 만나 빵을 막 먹고 있는 상태, 이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빠 된 하나님, 우리를 감금한 그 게임에 중독된 그 아빠 말고요, 우리의 진짜 아빠 된 하나님이 너무 먹이고 싶은 생명의 양식을 내 애가 막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예배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예배 잘 드리자고 막 그러고. 하나님은 언제 예배 받느냐면 그때 예배 받으십니다. 내가 먹으라고 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달라고 했던 왕 내가 줄게, 자 왕으로 영접해라 라고 했을 때에 진짜 왕이네요. 세상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니,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을 보니, 진짜 이것이 먹을 것이네요.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니, 내 밥그릇, 짐승 밥그릇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니 나 먹으라고 주신 만나가 맞네요 라면서 보답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못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애니까요.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 장면, 이것을 위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뭐 받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막 말씀을 막 먹는 거, 맞아요. 예수가 전부 다였어요. 세상에 그동안 그런 것들은 전부 미사여구였어요. 그냥 그러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한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느끼고는 예수 때문에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그때 너무 흡족하십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한 엄마 아빠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이 병문안을 오면은 엄마 아빠는 자기 몸이 아픈데도 아침 먹고 왔나? 이거 물어보지요. 병원 밥 시간이 되면 밥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를 줍니다. 그거를 아들, 딸을 주잖아요. 네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됐어요. 안 먹을 거예요. 나 굶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어디를 주물러 드릴까요? 물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이지만 하나님 그거 바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거나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배가 안 고픈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만을 해야 되는 교회 다닌 연수이고요. 교회 오래 다녔고요. 충만해야 되는 직분이고요. 충만해야 되는 나이이기에 충만이 뭔지를 연기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연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요. 선행과 헌신과 봉사와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줬습니까? 루시퍼가 줬습니다. 루시퍼가.
얼굴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믿을 테니 너무 좋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요. 그 생각은 진짜 만나를 먹은 사람이라면 양심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고요. 당연히 목자 하셔야지요. 당연히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 하셔야 되지요. 교회 봉사하셔야 되지요. 불을 돕게 하셔야 되죠. 이 추운 겨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올 일이고요. 옆에서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만으로 만족이 돼요. 너무 고마워서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이 빵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빵 먹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은혜와 고백과 간증과 기도와 찬양, 그런 의미로서의 예배, 그것이 있으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빵을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이렇게 맛있는 빵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렇게 맛있는 빵이었어. 이것 때문에 놀란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세상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 때문에 나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마르다의 상태인데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고마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예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으니까요. 만나 세상에. 저게 먹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꼴랑 복을 그것밖에 못 받나 이러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 부끄러워해야 되지요. 예수 앞에서 예수 십자가 그늘에서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었어. 나 먹으라고 주신 베들레헴 빵이었어. 근데 나는 감금되어 있었구나. 갇혀 있었구나.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있는 줄로, 자유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사장 바라보고 레위인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나를 구원할 거야. 이러고 있었구나. 울어야 되죠,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 믿을 시간도 부족한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찾아내기에도 부족한데요, 여러분. 갇혀있지 마시고 예수로 인해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내 마음밭에 바르고요. 광야로 뛰쳐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것이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바라는 충만은 루시퍼 충만이 아닙니다. 세상 바벨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세상 무저갱의 깊이가 아닙니다. 애굽 산의 진리의 너비와 길이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2층 가스 배관 타는 것에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들레헴 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연말 연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